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는 이기성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것은 인간관계에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충돌하게 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관용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언더스탠딩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본질과 비본질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처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요거는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타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영역이 어디예요?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지혜롭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판 왜 하죠? 나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거든요. 나와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내 관점이 옳다는 거죠. 이게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50보 100보고요. 피장파장이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본성, 이게 자칫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본성,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의적인 비판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판을 해요. 그런 건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가능하면 장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것. 이게 참 그 사람에게 양약과 같이 유익하죠. 비판하지 마라.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비판을 자기가 받을 뿐 아니라 남을 헤아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헤아림을 받는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표현은 아닙니다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꾸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비판받습니다. 여러분, 낱말할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비판하고 또 주의 종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인들을 막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듣는 데서 남편 믿지 않는 불신한 자식들이라 또 남편이 있는 데서 교회를 자꾸 헐뜯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 영을 죽이는 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신 말씀이 여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3절, 4절을 보면 너는 더 나쁠 수 있어.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는 네 눈에는 들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치 못하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절대 금물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요 그래요. 외식이다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위선적인 거죠. 이중적인 가식이죠.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다. 표현이 각각 다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열망과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9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가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걸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손에 쥐어주듯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만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특권을 누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짧은 지식이나 제 짧은 경험이나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은 이것은 저의
기도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낼 때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찍어서 보냅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하죠. 단 몇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선지자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섬기는 것도 예배라고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찬양의 제사도 나오고요. 섬김의 제사도 나옵니다. 섬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하여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